예수님. 오늘은 11월 8일 연중 제32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라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상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냉정하게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간청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주인은 문을 열어줄 법하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유다교에서 닫힌 문은 놓쳐버린 기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준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의 삶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지금이 혼인잔치를 위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현재의 삶에 따라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교의 닫힌 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평신도의 날이래요. 그래서 잠시 안내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천주교 교의회는 이러한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결성하고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다. 그 뒤 1970년대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 한 주 앞당겨 지내고 있다. 네, 평신도는 사도직을 맡으신 그 외에 저 같은 일반 신자가 바로 평신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화면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저기 입술에 좀 피곤해가지고 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 또 뵙고 싶고 해서 화면에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자가 아닌 분도 열처녀, 등불 든 그 열처녀의 비유 이제 알아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는 뭔지는 몰라 라고 또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성경 말씀을 자주 듣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단순한 글로만 받아들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이 성경 말씀과 내 삶을 과연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그 뜻에,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야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복음을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을 드리면, 열처녀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요즘은 밤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밤에 저녁쯤에 그렇게 혼인잔치가 열렸나 봐요. 이제 일을 다 그때 이제 바쁘니까 신랑들이 뭐 해결해야 될 결혼 전에 일들이 많으니까 하고 오면 처녀들이 그 예식 그 전에 밖에서 등불을 이렇게 밤에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신랑들이 그때 어두우니까 등불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나 봐요, 신랑들을. 밤이 돼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라 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은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한 처녀들한테 우리 등불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미리 준비한 현명한 처녀들이 우리 것까지 나눠주면 우리도 너희도 우리도 다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 해서 그 미리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곧 하늘나라의 비유인데, 어느 신부님께서 어떤 스님께서 아주 의문을 제시했대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분이 왜 등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정하게 내칠 수 있느냐. 다 같이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이 함께 천국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런 의문은 들었었는데 마침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듯 그런 또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명쾌하게 신부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내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이만 생각하고 구하겠다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이런 신고를 받고 온 사람을 통해서도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 아이하고 막 아둥바둥하다 오히려 아이를 먼저 더 죽이게 되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 다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그렇구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지 않게 내가 남에게 빌리거나 그 마지막 날이 닥쳐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날 때 꼭 차에 기름 가득 넣고 출발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회가 있을 지금의 날마다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금 현재 그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막 멈추신 분들도 있고 좀 나태해지신 분도 있고 좀 그런 거 어수선한 그런 위치에 좀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한 저도 그 흐름 속에서 자꾸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잡고 더 단단하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5처녀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세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평신도로서 날마다 준비하는 자세로 깨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주일도 은총 가득하시고 축복된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